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근심입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아주 부수고 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날려버리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데요.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위험이나 불행 혹은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불안정감인데 대부분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그 당사자가 될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심이나 스트레스처럼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은 종류도 많습니다. 가난, 실패, 질병, 시련, 노쇠, 또 자유상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현대인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7가지 공포로 분류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류도 많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어쩌면 없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그 폐해는 상상 초월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차라리 한번 부딪히고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실패해보기도 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으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한 사람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다 빼앗아 버려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저하며 두려움을 겨우 딛고 시도하더라도 결국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친숙한 감정이지만 방치하면 그 해악은 대단히 큽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이든 아무리 그 사안이 실제로 그런 공포를 줄 만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곳에,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 믿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승리, 간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무려 몇 번요? 366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삶에 그만큼 두려움의 가지수가 다양하고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두려우면 신앙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직분은 남아있고 연조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에요. 다윗 얘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한 5주, 6주 전에 골리앗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이 얘기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눈에
들고 마음에 들어 선택을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시골에 양치는 소년으로 남아있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상당 기간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기를 잘 못 견딥니다.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잘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그 침묵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 때를 기다리며 착실하게 준비를 하죠. 이런 다윗이 어느 날 군대에 간 형들을 위문하러 갑니다. 물론 아버지 이새의 부탁 때문인데, 근데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형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 엘라 골짜기까지 왔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현장에 나와 있을 만큼 좋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서로 마주 보면서 심리전을 펴고 기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40일을 맞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호령을 합니다. 덤벼보라고. 온 이스라엘은 혼비백산, 사기는 땅에 떨어져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2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다.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지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과 맞붙어 사울 의욕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그저 단순히 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이유든지 우리를 붙잡으면, 덮으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떨고 있는 한 초라한 존재가 있을 뿐이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르게 소년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만나고 꽃같은 골리앗을 맞닥뜨렸지만 오히려 다윗은 기회로 바꿉니다. 이 전투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요. 왕의 사위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는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멘 할 박자예요. 아니, 기름 부었으면 막 신문에 광고가 나든지 왕이 누굴 보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위기 앞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는 비로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걸음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감정의 한 자락이지만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종류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도 바뀌어요. 두려움조차도 이런 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희생을 담보한 굉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 안에 두려움은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떨 이유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어요. 아니, 또 오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겁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마음 먹는 날은 온 동네가 다 도와도 우리를 못 도와요. 자녀들이 다가와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안 돼요 아빠 하루만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바르게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떱니까? 왜 두려워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떠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성경이 왜 이렇게 경계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고 지표예요. 떨지 말아야 될 일에 떨면 거기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는 이른바 신앙훈련, 그 신앙훈련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지나놓고 보면 두려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엘라 골짜 위에 코를 막고 벌벌 떨고 있는 이 군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는데, 자, 어떻게 다윗은 승리했을까? 이 부분은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26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할레바짜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너 미쳤느냐고 말이야. 너 인마 제정신이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내가 그 입을 찢고 양을 구했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해 있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물었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나를 추억하게 하고 이메일이나 보내고 하이파이브 이런 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받는 무너진 그 자리, 주눅이 들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스스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에 짓눌려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설사 내가 죽음을 맞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선교자들이 당당하게 죽음의 박해 앞에 맞섰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당연한 감정일 수밖에 없는데 두려운 걸 보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오늘 건강도 간증도 신앙도 박살내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해결책은 너무 싱거워요. 뭘까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하면 돼요. 실체도 없는 것 앞에 떨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떨고 있다면, 내 믿음이 흔적도 없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느냐? 예배도 두 가지였습니다. 예배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 이전에 무슨 요소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예배를 바치는 더 우선적인 기둥이에요.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 위더스푼의 멋진 말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에 부딪혀서만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니까 온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정리가 끝난 요한 웨슬레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할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어떤 상황에도 안식을 누립니다. 신앙훈련이 뭐라고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앞에 떨고 떨지 않아도 될 것 앞에 떨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 두려움, 불길한 생각, 별로 근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상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막 고민이 깊어지고 그 두려움이 점점 내 삶의 전 영역의 지배력을 넓혀가면 다 고장나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 실제로 그런 어두움이 나를 찾아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정말 내가 어디에 기대에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면, 그게 확인되면,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막 시험이 늘고 위기가 와도 이렇게 한 칸 한 칸 내려가다가 그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곳곳에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한 역경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가난, 불행, 코로나19 같은 이런 골리앗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위협하고 괴롭히고 죽을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좀채 물러가지 않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과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위협하고 겁주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기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돼요. 이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선조적 삶이에요. 선조사가 되는 것보다, 선조지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거는 어쩌다 하는 일이지만,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매일매일 부닥치는 일이에요. 그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비기 속에 모두가 저렇게 혼비백산 벌벌 떠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도대체 그 힘의 이유가 뭐야? 근거가 뭐야? 네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우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 첫 번째, 좀 생각을 믿음으로 딱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생각도 조금 바꿔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예민한 사람들은 저도 예민하고 또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차 운전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교통사고가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운전 안 합니다. 그 괜찮은 생각 같습니까? 안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정말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려운 날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흠모합니다만은,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의 한 구절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대요. 손을 너무 많이 대어서 짚고 기도한 흔적인데, 그게 시편 34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신앙의 위대한 거인도 두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믿음이 비틀거리는 날, 이 구절을 꼭꼭 짚어가면서, 이 시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흔들리는 날, 그 두려움을 안고 보좌 앞으로 나가보면 문제만 보였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얕보면 안 돼요. 무서워할 만한 문제,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슬그머니 내 감정 안에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소중한 것들을 다 붙여버려요. 껍데기만 남기고. 이 코로나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 있고 직분받고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대체적으로 교회 학자들이 추측한 거 약 30%가 감소할 것이다. 전 모르겠어요. 맨날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생존 확인 끊임없이 부러지는 일이기도, 어떻게 죽게 돌아온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믿음으로 직면하고 또 기도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대응하면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확신 위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골리앗하고 한번 맞짱을 떠서 승리를 했는데 도대체 그 담력이면 뭐가 무섭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힘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늘 읽어주는 구절인데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